오늘은 이제 제 3권 끝나고 4권째. 그 제목이 불공열애장 이래 나오는데, 그때 브루나가 대중 속에 있다가 이제 전번 편까지는 아난하고 부처님하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갑자기 또 브루나가 나와. 브루나는 이때도 아란이었어. 설법제의 브루나. 설법을 가장 잘하는 브루나. 그 이제 브루나가 이제 듣다가 궁금해, 뭐가 의심이나 의혹이 생긴 거지. 질문하고 일어났다만,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어깨를 벗어매고 오른 무릎을 꿇고 합장하며 공손하게 부처님께 아뢰었다. 위엄 있고 덕 높으신 세존께서 중생을 위하여 열애의 가장 높은 진리를 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세존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설법하는 사람들 중에 제가 제일이라고 하셨사온데, 지금 부처님의 미묘한 법문을 듣자오니 마치 기먹은 사람이 백걸음 밖에서 모기 소리를 듣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본래 볼 수도 없는 것이거늘 더구나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저로 하여금 의혹을 조금은 들어주셨사오나, 저는 아직도 그 뜻을 끝까지 추구하여 의혹이 없는 경지까지는 이르지 못했나이다. 세존이시여, 아난 같은 무리들은 비록 깨달았다고는 하나, 그 앞에 자기 깨달았다고 나왔잖아요. 하나 익혀온 습기와 번뇌가 아직 다 없어지지 못하였거니와, 저희들은 모임 가운데 번뇌가 없는 데까지 이른 자들이므로 비록 모든 번뇌를 다 끊어버렸다 하더라도 지금 여래께서 말씀하신 법문을 듣자고는 오히려 의혹과 해이에 얽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뇌가 다 끊어졌다 하는 거 우리가 아란이라 하니까 이제 이것은 이제 번뇌는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 알아서 듣면 되고. 세존이시여, 만약 세간의 일체의 근, 그리고 앞에 했던 것이 육근, 육진, 오음, 12초, 18개, 그리고 근, 진, 처, 개 등이 다 열애장이어서 깨끗하고 본래 자연 그대로라고 한다면 어찌하여 혼련이 산과 강, 그리고 땅덩어리 같은 모든 물질들이 생겨나서 차례로 변천하여 끝마쳤다가 다시 시작하곤 하는 것입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천지 창조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지 창조가 왜 됐어요? 그 본래 아무것도 없는 거라는데. 그리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흙과 물, 불과 바람은 본래 성품이 원흉하여 법계에 두루 퍼져서 맑고 고요히 늘 머문다고 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흙의 성품이 두루 퍼진다면 어떻게 물을 용납하며 물의 성품이 두루 퍼진다면 불은 생기지 않아야 할 것인데 어떻게 물과 불의 두 성분이 허공에 가득하며 하여서로 능멸하지 아니하나이까? 물이 하고 불과 같이 뭐 하나는 죽어야지 그 꺼지든지 뭐 불이 꺼지든지 아니면 물이 증발되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이제 요 부르나로서는 그 법문 들었는데 이게 뭔 소리지? 세존이시여, 흙의 성질은 가로막는 것이고 허공의 성질은 텅 빈 것인데 어찌하여 두 가지가 다 함께 법계에 두루 퍼진다고 하십니까? 저는 그 이치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원컨대 부처님께서 큰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들의 어두운 구름을 벗겨주소서. 이렇게 말하고는 모든 대중들과 함께 옷차례를 땅에 던지고 부처님의 열애에 더없이 높고 자비로운 가르침을 흠모하여 목마르게 기다렸다. 그때 세존께서 부르나와 모임 가운데 있는 번뇌가 다 끊어진 배울 것이 없는 모든 아라한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번뇌 끊어진 뒤에도 또 이렇게 배울 것이 없다는데 또 배워야 되나. 부처님께서 오늘 이 모임을 위해서 수성한 이치 속에서도 참되고 더욱 수성한 이치를 설명하여 너희 모임 중에서 소승인 성문들과 두 가지 빈 것을 얻지 못한 모든 이들과 상승에 해양한 아란 등으로 하여금 모두 일성의 고요하고 한적한 도량인 훌륭한 아란야에서, 아란야 그럼 이제 수련체를 올바르게 수행할 방법을 얻게 하고자 하나니 너는 지금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너를 위하여 설명하리라. 어쨌든 궁금해하니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지. 부처님만 알고 있을 때는 하는 건 이제 또 전달해 줘야 되니까. 부르나 등이 부처님의 법문을 흠모하여 잠자코 들으려 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대목이 상당히 어려운 대목이란 말이지. 부르나야, 네가 말한 것과 같이 깨끗하여 본래 자연 그대로라면 어떻게 호련히 산과 강, 대지가 생기겠느냐고 하는데,
너는 내가 늘 성각은 오묘하고 밝으며 봄각은 밝고 오묘하다 한 말을 듣지 못했느냐. 근데 이게 이제 뭐야? 밝고 오묘한 거나 오묘하고 밝은 거나 이게 이제 이 해석을 어떻게 했는지 상당히 이거는 우리가 원문을 찾아가지고 좀 심사숙고 해가지고 연구를 해봐야 될 대목인데 어쨌든 일단 이 책을 읽으니까 이렇게 읽어 넘어가자고. 부르나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그러한 이치를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늘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말한 깨달음이니 밝음이니 하는 것은 성품이 밝은 것을 깨달음이라고 이름한 것이냐, 아니면 깨달음이 밝지 못한 것을 밝은 깨달음하고 이름한 것이냐. 그 부르나가 말했다. 만약 이와 같이 밝지 못한 것을 이름하여 깨달음이라고 한다면 밝혀야 할 대상이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밝힐 대상이 없다면 밝혀야 할 깨달음도 없으리라. 밝힐 대상이 있으면 깨달음이 아니요, 밝힐 대상이 없으면 밝힐 것이 아니니 밝음이 없으면 깨달음에 맑고 밝은 성품이 아니니라. 그 성품의 깨달음은 반드시 밝건만은 허망하게 밝혀야 할 깨달음이라고 하느니라. 이제 이 대목이 상당히 이제 어려운데 아주 깊이 사고를 해봐야 될 대목이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완전히 한 걸로 풀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우너 스님이 이제 능엄경 은혜 해가지고 풀어놓은 책에 보면 그거는 간단하게 그래 돼 있다고. 성각은 스스로 밝건만은 허망하게 명각이 되었느니라. 그 본 성품의 깨달음은 스스로 본래 밝았는데 그 밝기 때문에 이제 밝은 깨달음이 되었단 말이에요. 깨달음이 밝다 이 말이 되는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됐나? 근데 어쨌든 성각에 있어야지 명각에 가면 안 돼. 왜 깨닫긴 뭘 깨달아? 막 본래 밝은데 뭘 깨닫냐고. 근데 어쨌든 밝다는 견해를 내고부터는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한다는 거. 난 내인데 풀이해라 하면은 내가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그렇게 설명을 할 것 같아. 이제 밝기 때문에 알잖아. 보면 알잖아. 아, 예쁘다, 아름답다, 그다음 뭐 추하다, 싫다. 이게 이제 밝기 때문에 아니까 마음이 거기 가서 머물러서 분별을 시작하는 거지. 안 바르고만 그걸 모르겠네. 그런 분들을 마음에 가서 머무는 바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을 텐데, 본래 밝으니까 그거는 아는 데까지도 사실 허물이 없지. 근데 어쨌든 간에 거기서 그만 알기 때문에 가서 머물러 버렸다. 머물 때부터는 이제 뒤집어진 거지. 예. 그 뒤에 나오면은 연야다다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연야다다 아침에 나가지고 거울을 보다가 거울 속에 얼굴은 이쁘고 참한데 내 얼굴은 어디 있지?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해가지고 화를 내가지고 미쳐가 달아나 버렸는데 그 원인이 없어. 근데 거울을 보고 봐서의 생각을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쨌든 원인을 찾아내려면 거기서 찾아내야 되는데, 그래 뒤에 가면 그 얘기 나오지만 부처님이 부르나한테 묻거든요. 여자다다가 왜 미쳤느냐. 우리 부르나가 그 마음이 미쳤지 까닭이 없습니다. 까닭이 있으면 허망하다 소리를 할 수가 없어. 까닭이 없기 때문에 허망한 거죠. 근데 미치긴 미쳤으니까. 연하다라가 미쳐 있지만은 머리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연하다는 그냥 있어. 근데 그 미친 건 뭐 없어지만 본래 그냥 연하다다 돌아가. 근데 뒤에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산화대지며 이거 부르나가 금방 부르는 이 산화대지가 왜 호련이 생겼다 없어지니까 하기 전부 다 미쳐가지고 나타난 현상이라 그래. 얼마나 그래. 이제 여기는 성품의 깨달음은 반드시 밝건만은 허망하게 밝혀야 할 깨달음이라고 하느니라. 그 이제 그렇게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성각이 명각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책에는 성각은 스스로 밝건만은 허망하게 명각이 되었느니라 이래 돼 있고, 이거 뭐 해석하는 데 따라서 이거는 아주 더 깊이 사고해서 해석을 잘 해야 돼요. 아주 해석을 잘하면 남들이 척척 알아듣도록 설명을 해내겠지. 깨달음은 밝힐 수 있는 것이 아니건만
밝힘으로 인하여 밝혀야 할 대상으로 만들었으니 그 밝혀야 할 것이 이미 망령되게 이루어지면 너의 허망한 작용의 능력을 생기게 해서 같고 다름이 없는 가운데서 불꽃처럼 성하게 다름을 이루느니라. 그러기는 이제 내가 꼭 설명을 하자마. 밝지 않으면 이런 분별을 안 할 수 있었는데 보는 순간에 이제 뭐 예쁘든지 안 예쁘든지 좋든지 나쁘든지 이걸 내가 이제 밝게 알기 때문에 마음이 가서 한번 머물렀는데 여기 표현으로 하면은 같고 다름이 없는 아무 없는 상태에서 한번 밝다는 생각을 일으키자마자 벌써 아마 같고 다름이 없는 곳에서 같고 다름이 그렇게네 이 그 뭐야 밝게 할 망령된 게 이루어지면은 너의 허망한 작용의 능력을 생기게 해서 같고 다름이 없는 가운데서 불꽃처럼 성하게 다름이 막 발생되어 본다. 이거 빨리 발생될 줄 우리 상상도 안 됐는데 얼마나 빨리 발생되어 버리놓고 하면 그 무명에서 생, 사까지가 찰나간에 만들어져 버려. 그럼 우리가 거울을 이제 탁 비출 때 거울에 들어오는 시간이 없잖아. 내가 지금 거울을 이렇게 비추면은 순식간에 들어와버려. 뭐 시간이라 하는 게 없어. 그걸 빨리 이루어져 버린다. 우리가 한 생각 일으켜버리면은 벌써 무명이 생겨서 행이 생기고 행이 생겨서 식이 생기고 가게 순서가 있어가지고 시간이 걸리는 게 없고 사실은 동시작용이에요. 그게 동시작용. 그리고 척거덕하면 벌써 이게 뭐야 이게 육입까지 만들어져 본다는 거예요. 그걸 빨리 만들고 근데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는 어디에 빠져나가야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오공이가 습성을 익히다가 오음산에 탁 갇힐 때는 순식간에 힘도 못 쓰고 갇혔는데 갇히고 나면 빠져나갈 길이 없어. 그런데 이제 그거는 언제 빠져나가놓고 하면 삼정보사가 와가지고 오만이야 그 열쇠로 부적을 떼내줘야 그 산을 부수고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치로 따지면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뜻이고 근본 돌아가야 빠져나오지 안 그러면 못 빠져. 참 여기서 참 신기하지. 그렇게는 왜 말이지 그 마음이 밝아서 원래 우리 마음이 밝아서 그걸 이제 알다 보니까 탈인한 거지. 근데 뭐 탈인한 게 내 탓이지. 아무리 그거 뭐 나무를 보고 나무인 줄 알아야 되지. 나무인 줄 모른다는 거는 얘기가 안 되니까 나무인 줄 안 돼서 그쳤으면 그만이지. 그냥 그 의식이 있을 뿐이지 뭐. 근데 그 마음이 가서 머물렀다 하면 이제는 그냥 있는 게 아닌 거지. 봄이 없이 보는 게 못 되는 거지. 보는 바 있게 보기 시작하면 보는 바에 실체가 만들어졌고 들은 바 있게 들으면 들은 바에 소리가 만들어져 보는 건데 요 뒤에 가면 그 얘기 나오지만 한번 이렇게 돼버리고 나면은 다시는 보는 놈을 못 보고 보는 데 따라가는 그걸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는 우리가 길을 갔다가 요 마루로 걸어갔다가도 만약에 잘못해가지고 그게 이제 깜빡해가지고 딴 데 멀리 쳐다보는 걸 깜빡해가지고 말에 툭 떨어지면은 만약에 낭떠러지기 좀 깊은데 툭 떨어지면 떨어질 때 순식간에 떨어져 버렸지. 근데 올라오는 게 지금 올라가냈지 뭐 올라갈지도 몰라. 심한데 떨어지면 죽어. 그렇잖아. 떨어질 때 뭐 그게 뭐 시간이 있나 푸득 떨어져 보지. 그래 이제 저 다른 것을 다르다고 여겨서 그래 이제 다른 게 벌써 생겨버린 거야. 별로 다름이 없는 곳에서 이제 다름이 한번 탁 생기고 나면은 저 다른 것을 다르다고 여겨서 그 다른 것을 인해 같음이 성립되었고 우리가 다르다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르면은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상대성이 막 발생되기 시작한 거지. 그 이제 같음이 성립되었고 같은과 다름을 분명히 구분함으로 그리고 같은 거와 다른 건 다르잖아. 이게 구분된단 말이야. 구분함으로 그로 인해 다시 같음도 없고 다름도 없음이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지. 그 논리상으로 딱 잡았잖아. 이렇게 흔들리고 어지러운 것이 서로 작용하면 그렇게 이제 같음이 없는 데서 뭐 같다는 생각을 한번 내보내가 같지 않다는 거 일어나고 같은 것도 같지 않는 것도 아니다 하고 나니까 또 같은 것이기도 하고 같지 않는 것이기도 한 것이 또 만들어지고 이런 것이 치성하게 서로 작용을 하면은 피로가 생기니 그렇지 피곤하지. 그런 생각하면 바로 해. 피로가 생기고 그 피로가 오래되면 번뇌가 생긴다. 우리가 번뇌라 하는 건 다 그래서 근원으로 가면 그래서 생긴 건데 이 실제 몸뚱아리 자체도 이 번뇌가 굳어진 거요. 그래서 번뇌가 생기고
자연 그대로 혼탁하게 되느니라. 이제는 막 이제 어전스러운 거예요. 이제 뭐가 뭔지 이제 막 그 계속 이제 논란 속에 들어가는 거지. 옳으니 그러니 틀리니 맞느니 틀리는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니다 하고 맞는 것이기도 하고 틀린 것이기도 하고 막 논리가 막 기하급수로 번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탁해졌다는 거예요. 또 이로 말미암아 오염과 번뇌가 일어나느니라. 이제 본래 우리 마음이 오염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그 스스로 오염을 막 시키. 그러니까 번뇌가 막 치성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번뇌가 움직여서 일어나면 세계가 되고 일어나면 이제 아까 했던 생각이 있고 이제 아까 과거가 생겨버리지. 삼세가 생겨버리고 과거 현재 미래가 생겨보고 그다음 그 삼세가 있어야 그 의지가 뭐라도 만들어지지. 그리고 삼세가 생기고 나면은 그 세가 생겼고 그다음 욕계 새끼 무새끼 욕심을 내면 욕심이 세계. 내 아상을 뭐 자존심을 세우면은 이제 새끼 세계. 그다음 또 완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무새끼가 이제 3개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그 일어날 때는 3개가 되고 움직이면은 3개가 되고 세와 개가 되고 3세 3개를 합하면 3개니까 이제 그게 3개가 되고 그게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면은 이제 허공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움직였다 안 움직였다도 역시 상대성 이야기지 뭐 안 움직였다고 끝난 게 아니지. 그리고 허공이다. 허공은 같으나 세계는 다르니 그 같고 다름이 없는 것이 참다운 현상이니라. 그렇게는 이제 허공은 같다 하고 세계는 다르다 했는데 이 두 개가 합해가지고 이제 이게 현상계예요. 허공과 세계 요 두 개가 합해가 현상계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모든 게 천지 창조가 되는 거지. 나 오늘부터 억수로 쉬울 줄 알았는데 읽어보니까 오늘부터 또 이렇게 쉽지가 않아. 그리고 이제 또 세계와 중생의 시초, 그 깨달음의 밝음과 허공의 어두운 것이 서로 작용하여 요동하기 때문에 본래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밝은 것인데 허공은 어두운 것인데 이제 밝음과 어두움이 두 개가 돼 가지고 서로 이제 그 요동을 부딪히면은 그래 가지고 바람이 생기는 거야. 풍력. 그 뭐 우리가 말하는 바람하고 좀 틀리지. 어떤 바람이라 하는 어떤 요소가 이제 발생되어 있는 건데 눈에는 안 보이는 바람이라도 풍륜이 생겨서 세계를 잡아 지탱하는 것이다. 그리고 허공으로 인하여 흔들림이 생겨나고 밝은 것을 굳혀서 막힘을 이루어지나니 저 금은법에는 밝은 깨달음이 굳어진 것이다. 그렇게 이제 허공은 같은 것이고 현상 이거 뭐지? 세계는 다르다 했는데 그 다른 것이 우리 지금 현대 과학으로 치면은 이제 그 다이아몬드라 해도 실제로는 그 안에 막 그 질소 다이아몬드가 탄소로 돼 있지. 탄소 원자가 어마어마하게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단단해진 게 다이아몬드인데 어쨌든 이제 이래가지고 그게 내 생각이 이제 탐을 내는 힘으로 인해 가지고 결합을 그게 강력이라 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원자끼리 붙어 있거든요. 이게 터지면은 막 원자탄 한 수천 천 배의 위력이 터져. 그러면 엄청난 집착력으로 붙어 있다는 뜻이래 그게. 예. 그래서 이제 그게 근본보배가 왜 생기느냐 하면은 밝은 것이 굳어져서 막 깍깍깍 맥히는 거지. 꽁꽁꽁꽁 뭉치면 이제 허공이 아니니까 통하지를 못하니까 그 근본보배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돌, 금, 쇳덩거리, 다이아몬드까지 이제. 그러므로 금륜이 생겨서, 그러기에는 금이지. 금륜이 쇠가 생겨서 국토를 보존하고 지탱하는 것이며, 깨달음이 굳어져서 금은보배가 되고 밝음이 흔들려서 바람이 일어나니, 바람과 금이 서로 마찰함으로 불빛이 생겨 변화하는 성품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맨 처음에는 바람이 생기고, 그 다음 금이 생기고, 흙이라고 해도 되지. 이제 지대가 생겼는 거지. 그 풍대와 지대가 생겨가지고는 이게 서로 막 마찰을 하기 시작하니까 뭐가 생기고 마찰하니까 이제 비비면은 뜨거워지는 거. 이제 불이 생긴 거지. 불빛이 그래가 생긴 거. 불빛이 생겨 변하는 성품이 되었으며 금보의 밝음이 윤택한 기운을 생기게 하고 불빛은 위로 치솟기 때문에 수륜이 생겨 시방세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불이 생기면 또 물이 생겨야 돼. H2O가 그죠? H2O가 다 불인데 실제 또 물이 돼버렸잖아. 그렇게 이제 그때는 아직 과학이 이걸 받았잖아. 그러니까 과학을 의존해가 설명 안 하니까 브루노가 뭔 소리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아니 브루노가 모르는 것도 이해가 되지. 이게 뭔 소리야? 이거 우리가 뭐 들어보도 못한 소리 아니야. 그렇게는 번뇌가 다 없어졌는데도 이거는 무슨 소리지? 뭐 알아차리는 만큼 이제 오묘하고 깊은 거지. 그러니까 불은 위로 오르고 물은 흘러내려서 서로 반하여 굳어져서 불은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고 물은 이제 밑으로 흘러가는 성질이니까 서로 반하여 굳어져서 젖은 곳은 큰 바다가 되고 그렇게 이제 물이 흘러내려온 곳은 큰 바다가 되고 마른 곳은 그 물이 좀 적은 곳은 마른 곳은 이제 육지와 섬이 되었으니 이러한 이치로서 저 바다 가운데는 불빛이 항상 일어나고 육지의 섬 가운데는 강물과 냇물이 늘 흐르느니라. 물의 힘이 물보다 13이면은 물의 힘이 불보다 적으면은 맺혀서 살이 만들어져. 그리고 이게 다 물과 불의 조화야. 그러므로 산에 돌을 부딪히면 불꽃이 일어나고 그 속에 다 불과 물이 들어 불꽃이 일어나고 녹으면 물이 되며 흙의 힘이 물보다 13이면 작으면은 돋아나서 풀이나 나무가 된다. 그러므로 숲과 늪이 타버리면 흙이 되고 쥐어짜면 물이 되느니라. 그 참 기가 막히게 설명되어 있지. 그러므로 숲과 늪이 타버리면 흙이 되고 쥐어짜면 물이 되느니라. 서로 엉켜서 허망하게 발생하여서 번갈아 서로 종자가 되나니 이러한 인연으로 세계가 서로 이어지느니라. 그 이제 실제 처음에는 이게 무정물이잖아. 물과 불칸 무정물인데 이게 어떻게 이게 막 결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슬슬 이제 종자가 씨앗이 만들기 시작하는 거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한 생각 이렇게 다 씨앗이라 했죠. 우리가 하루 만에 그냥 하루 만에 내가 종자를 몇 개 만들어 놓고 뭐 8억 5천만인가 만들어가 그걸 뿌려놓고 그게 다 올라왔다가 죽었다 하려고 하기는 그 이 생에 하루 만에 8억 5천 번의 씨를 뿌리니까 이 생에 한 80년 동안 뿌리면 엄청나게 많은 양을 뿌려나가 그 생을 다 거듭하려고 하면 뭐 계산이 안 나오는 세월이 지나가야 돼. 이러한 인연으로 세계가 서로 이어지느니라. 또 불어나야 밝은 것이 허망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깨달음이 밝은 것이 허물이 되니 왜 갑자기 밝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깨달음이 본체가 본래 밝은 게 허물이 됐다가 참 밝은 게 허물이 돼. 허망한 것이 이미 성립되면 밝은 이치가 이를 앞지르지 못한다. 그 허망한 이치가 벌써 한번 흙이 만들어지고 뭐 보는 게 만들어지고 보는 바에 가서 마음이 머물고 나면은 이제는 보는 놈은 못 보는 거고 맨날 보는 머문 자리에서 싸우고 앉았는 게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리고 내가 나무에 비유하면 이제 꽃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 꽃이 더 예쁘다 네 꽃이 더 예쁘다 서로 내가 다르고 너가 다르다 뿌리로 내려가 있으면은 그게 한 나무인데 전부 다 낸데 전부 다 그리고 이제 뿌리로 못 간다 이 말이래. 이제 꽃에 가뿐만에 이제 뿌리로 뿌리는 어딘지 이제 먹어보고 이 말이 기가 막힌 말이야. 허망한 것이 이미 성립되면 밝은 이치가 이를 앞지르지 못한다. 넘어가지 못한 이제 새가 그물에 탁 앉아가 잡아보고 나면 이제는 이 놓치를 못하는데. 이러한 인연으로 듣는 것은 소리를 벗어나지 못하며 보는 것은 색깔을 벗어나지 못하며 빛과 향기, 맛, 촉감 등 6가지 허망함을 이루어지나니 마찬가지 맛도 혀도 맛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로 말미암아서 보고 듣고 깨닫고 느끼는 것이 나누어져서 같은 업장끼리 서로 얽히고 어울리고 떨어져서 변화를 이루느니라. 그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내 생각이 맞으면 사랑하게 되고 생각하고 틀리면 미워하게 되고 막 이제 정예가 발생되기 시작하는 거지. 순서가 이제 정예가 발생한다 이거리. 모든 것이 밝아서 빛이 발하고 밝게 봄으로 해서 생각이 이루어지나니 다르게 보면 마음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내하고 다르면 미움이 생기고 생각이 같으면 사랑이 생겨서 그 사랑이 흘러 종자가 되고 생각을 받아들여 태가 되어서 서로 어우러짐이 발생하게 되고 같은 업장까지 끌어당기게 되는 거지. 같은 생각이 같으면 끌어당기려고 하는 거지. 그러므로 그 인연으로 인해서 갈라람과 알포담 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사람도 처음에 날 때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만나가지고
되고 그 고기도 맹 다 전자 난자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만들어지는 첫 번째 여기 그때는 굉장히 작거든 그게. 그래가지고 처음 만나가지고 어쨌든 뭔가가 없는 데서 뭔가가 만들어진 이게 뭐라고 하면 알포담이라고. 7일 동안. 거기 7일 동안에 이제 있는 게 7일 안에 있는 게 알포담이라고 하는 이제 그 상태요. 그 다음에 이제 갈라라면 14일 동안, 그 7일 뒤에 7일, 그 14일 동안에 그걸 알포담 갈라라면 엄청 작아서 그거 뭐 그 실제 뭐 올챙이의 알포담 갈라람이나 사람의 알포담 갈라람 구분이 안 돼.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사람은 사람의 형상으로 가고 올챙이는 올챙이 형상으로 가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똑같아. 거의 똑같아. 그 구분을 못 해. 근데 이게 한 번 시작해 놓으면은 뭐 사람은 이게 이제 사람도 사실 정자가 그게 한 개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수십만 개 뭐 들어간다고 이제 과학적으로 하는데 그 이제 한 개만 만들어지지만은 뭐 고기 같으면은 막 한꺼번에 알포담 갈라라면 막 수만 개씩 만들어져 그래. 저 종족 보존을 위해 가지고 다 잡아먹기도 한 놈 두 놈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완전히 인해 전술 인해 전술이지 인어 전술이지. 그렇게 말하자면 막 고기가 막 숫자로 승부하는 거지. 그렇게 내가 이제 힘이 약한 놈은 센 놈들은 잡아먹고만 되기 때문에 애를 많이 낳을 필요가 없고 이제 잡아먹혀야 되는 놈들은 무조건 숫자로 승부하는 거야. 다 잡아먹혀도 맹 살아나는 놈도 있고 토끼 같은 거, 쥐 같은 거 이런 거는 막 엄청 빨리 불어버려. 그 고기 같은 것도 막 한꺼번에 막 숱하게 나와보지 뭐 맞잖아. 그러기에는 이제 그 갈라란과 알포담이 생기느니라. 그렇게 야 이건 또 이제 의학적으로 우리가 막 생리학적으로 이게 뭐 의대까지 설명 다 해주는 거예요. 뭐 태로 생겨나는 것과 알로 생겨나는 그리고 우리가 태로 태어나는 것도 있고 생겨나는 것도 있고 알로 태어나는 것도 있고 또 습지에서 그냥 막 생겨보는 것도 있어. 그다음 또 화생으로 생겨날 것도 있어. 그냥 생각만 하면 막 나쁘는 것도 있어. 그 종은 생겨나는 법은 이래 여러 가지로 막 나와. 그리고 뭐 약난생, 약태생, 약순, 약화생 하잖아요, 그죠? 건강계획으로. 제각기 응할 바를 따라서 알로 생겨나는 것은 오직 생각으로만 생겨나고, 알로 생겨나는 것은 오직 생각으로만 생겨나고, 태로 생겨나는 것은 정으로 인해 생겨나며, 습기로 생겨나는 것은 합하여 느낌으로 생기고, 화생은 떠나서 융합으로 생기니, 정, 생각, 합, 떠남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것들이 다시 서로 변하고 바뀌어서 업을 받는데 그 업을 따라 혹은 날고 혹은 잠기고 그러한 인연으로 중생이 서로 계속되는 업에 따라 가지고 날아다니는 놈은 날아다니고 기어다니는 놈은 기어다니고 땅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두더지처럼 사는 놈은 그래 살고 막 이러는 거지. 근데 내가 전에 건강경선이 왔던 그 얘기를 그 양난생 약태지 이게 뭔 소린가 싶은데 내가 거기 이어지는 생각이 양난생 이고 일부러 이렇게 생각 양난색이고 이런 식으로 설명한 적이 있어. 내 동영상에 나오는데 안 들어봤구나. 근데 요 이제 읽다 보니 그래 나오네. 이게 생각으로 생겼다 하잖아. 그럼 내 말 틀린 말이 아니잖아, 그지? 나는 뭐 이래 설명하기 최고 알아듣기 쉽겠다. 뭐 양난색하고 알로 태어난 게 뭔지 그게 알고 내 속에서 일부러 일으키면은 그게 양난생이 이어지면은 우리가 태는 이어져 있잖아. 그렇게 태는 이어지면 약태생이. 약습생은 이제 이제 습기로 인해서 막 저절로 일어난 생각이. 그 다음에 이제 야가생 또 그냥 까닭 없이 나는 생각들을 표현하면 맞는 게라 이게 생각이 근본이죠. 근원에서 나오는. 그러기는 그 이제 서로 변하여 바뀌어서 업을 받는데 그 업을 따라 혹은 날고 혹은 잠기고 하나니 그러한 인연으로 중생이 서로 계속되느니라. 불어나야 생각과 사랑이 그럼 이제 생각하는 거와 사랑이 함께 맺어져서 애욕을 여일 수가 없어서 이제 생각과 사랑이 있으면 이제 애욕으로까지 발전해가 애욕을 이제 내가 떠날 수가 없는 거지. 없어서 모든 세간의 부모와 자손이 서로나 끊이지 않나니 이러한 것들은 탐욕이 근본이 되느니라. 내 자손을 꼭 있어야 된다 한 거 탐욕의 근본해가지고 이제 내가 죽어도 내 DNA가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동물들도 그래. 막 숫자로 승부하든지 뭘로 승부하든지 하여튼 종족 보존에 이게 최고 강해. 근데 그거는 엄청난 집착력이라 탐욕. 탐욕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예요. 탐욕이 없으면
이게 안 생긴다. 그게 그 탐욕이 근본이 됐다는 말. 이건 이해가 되지, 당연하고. 탐욕과 사랑이 함께 불어나 탐욕을 그치게 할 수 없으므로 모든 세간이 알로 생겨나는 것, 변화로 생겨나는 것, 습기로 생겨나는 것, 태로 생겨나는 것을 강하고 약한 힘을 따라 번갈아 가며 서로 잡아먹나니 이것은 살생을 탐하는 근본이 되느니라. 왜 서로 잡아먹느냐 하면 내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남은 잡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뭐야, 이거. 힘으로 하는 거 뭐라 그래? 아니, 그렇게는 강한 놈이 약한 놈 잡아먹는 거 뭐, 약육강식. 응, 약육강식 그게 성립돼가지고, 강하면 무조건 약한 놈을 잡아먹는 거요. 근데 그게 잘못된 줄 모르는 거요. 응, 그게 왜 그래? 탐욕이 근본이 돼 있어, 그것도. 응. 그렇게 탐욕이 근본해서 그 다음 살생이 근본을 넣은 거 아니에요. 내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잡아먹는 거에 대해서 제의식이 없어지는 건데 엄청 위험한 거지. 그래서 사람이 양을 잡아먹었을 경우 그 양은 죽어서 사람이 되고, 여기 이래 나왔거든요. 네. 양은 죽어서 사람이 되고 사람은 죽어서 양이 돼가지고 이러한 10가지 생명을 지닌 무리들에 이르기까지 죽고 나고 죽고 하여 번갈아가며 서로 잡아먹으면서 악업이 생겨 미래의 세계가 닿도록 계속되나니 이러한 것들은 도적질을 탐하는 것이 근본이 되느니라. 그렇게 남의 걸 내가 취하는 거, 남의 목숨을 취하거나 그것도 다 도둑질에 이제 근본되는 것인데, 내 탐욕으로 인해 근본해가지고 이제 살생에 또 하고, 살생 또 제의식 없이 하고, 그 다음에 또 도둑질도 제의식 없이 하고 하면서 이제 이 세계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냥 하여튼 뭐 내만 세면은 남을 잡아먹어도 된다. 근데 이건 틀린 논리야. 그리 손오공기가 본래 처음에 오음산에 갇히기 전에는 이 논리 속에 있었거든. 강한 놈이 최고다. 강한은 내가 강해서 니를 잡아먹었는데 니가 왜 약하냐 하는 건데, 이 강하다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 오음산에 갇힌다는 거예요. 까불락거리면. 그래, 내가 나의 목숨을 줘버리면 나는 너의 빛을 갚아서 이러한 인연으로 백천급을 지나도록 항상 나고 죽음에 머물며 너는 나의 마음을 사랑하고 나는 너의 얼굴을 어여삐 여겨서 이러한 인연으로 백천금이 지나도록 항상 얽매이게 되느니라. 맞지? 우리가 얽매이는 거는 애욕과 그렇게 정예가 가장 나를 꽁꽁꽁꽁 얽혀매가지고 머리로 이해를 했는데 한숨이 나오는 것이 그걸 왜 안 할 수 있지? 근데 그래서 머리를 이해를 해놔야 언젠가는 안 할 수가 있지. 그렇게 그물의 이제 이 강도로 따질 때는 정예의 강도가 굉장히 세. 딴 거는 좀 그물이 뭐 그냥 정예의 강도는 막 나를 꽁꽁 매가지고 생지옥을 만든다고 봐도 되는 거지. 그렇잖아. 우리가 미워해도 얼마나 괴로워. 사랑해도 마찬가지로 엄청 괴로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읽어보면 이제, 왜 이래 얽매였는지 다 설명해 주고 있잖아. 애욕의 근물에 왜 얽매였는지 이제 처음부터 지금 막 가장 근원서부터 설명해 주고 있는 거야. 오직 살생과 도적질, 그리고 음욕, 이 세 가지가 근본이 되나니 그러한 인연으로 업장과 가부가 서로 이어지느니라. 이제는 업장과 가부가 막 차이가 막 나는 거예요. 그 욕심 더 낸 사람과 욕심 더 낸 사람은 훌륭해지고 더 낸 사람은 나빠지고, 이래가 나빠지면은 훌륭한 사람 보고 질투를 하게 돼 있고, 또 훌륭한 사람은 나쁜 놈 보고 업신여기게 돼 있고, 이러면 막 또 마구 치열하게 또 막 다름이 발생되는 거예요. 골 때리는 거지. 지옥의 세계가 펼쳐지는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부르나야 이러한 세 가지 뒤바뀜이 서로 계속되는 것은 모두 밝은 깨달으면 밝고 또렷하게 아는 성품이 분명하게 알므로 해서 생기는 현상이며, 내가 이거 볼게. 알므로 해서 생긴다 하네. 내가 아까 알므로 해서 허망을 따라 보는 것으로 인하여 생기나니 산과 강 그리고 이 땅덩어리들의 모든 작용하는 현상들이 차례로 변하여 흘러도 이 허망으로 인하여 끝나면 다시 시작하곤 하느니라. 그렇게는 이게 이제 죽어서만 태어나야 되고 태어나서만 죽어야 되는 것처럼 이제 끝이 났을 때 시작해야 되고 시작해서 끝이 나야 되고, 그 시작과 끝이 가요. 일단 그 다음에 맨 그 안에서 그래서
됐을 게 끝이 나고 끝이 나 시작돼. 시작과 끝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시작할 일도 없고 끝도 없어져야 돼. 근데 분명히 여기 내가 아까 이런 생각 갑자기 했었는데 여기 나올 게네 그거는 분명히 알므로서 해서 생겼다 하잖아. 그죠? 내가 알기 때문에 가서 마음이 머물러 버렸다 이 말이. 근데 참 그게 허물이. 근데 이제 아는 게 허물이 아니고 알기 때문에 가서 머물 위험이 있다는 건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모르고 한번 머물러 딱 하면 이제는 보는 데서 못 벗어나. 듣는 데서 못 벗어나. 설명이 돼 있죠. 부르나가 말했다. 만약 이 오명 깨달음과 본래 오명 강명은 열의 마음과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는 것이거늘 까닭없이 산과 강, 땅덩어리에 모든 작용이 있는 현상들이 생긴다고 하면 부처님께서는 지금 오묘하고 빈 명각을 얻었사온데 산과 강 그리고 땅덩어리 작용이 있는 번뇌의 습기가 언제 다시 생기겠습니까? 아니, 우리야 번뇌 속에 있을게네. 막 이게 온 세계가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만 부처님은 그게 하나도 없다니까. 여기는 설명이 이래돼 이제 내가 있는 지금 뭐 부처님께서는 이제 원명하게 이게 번뇌가 없어졌으니까 티끌만큼도 없어졌으니까 산화도 지금 언제 또 생겨요? 그것도 궁금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이제 그 멍청한 거예요. 어쨌든 조금 멍청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부르나에게 말씀하셨다. 비유하면 마치 혼미한 사람이 어떤 칠학에서 남쪽을 북쪽을 잘못 알고 있는 것과 같나니 이러한 미혹은 미혹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냐 깨달음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냐. 부르나가 말했다. 이렇게 혼미한 사람은 미혹으로 인한 것도 아니며 또한 깨달음으로 인한 것도 아닙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면 미혹은 본래 뿌리가 없는 것인데 어떻게 미혹 때문이라고 하겠으며 깨달음이 미혹으로 생긴 것이 아닌데 어떻게 깨달음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저 미혹한 사람이 정말로 미혹하였을 때 어떤 깨달은 사람이 옳게 지시하여 깨닫게 한다면 부르나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사람이 비록 미혹하였지만 그 마을에서 또 다른 미혹이 생기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게 내가 이제 북쪽을 남쪽을 잘못 알고 있다가 잘못 알고 있을 뿐인데 누군가 이제 네가 잘못 알고 있다. 이쪽이 북쪽이다. 그러니까 그래요. 알고 나면 다시 북쪽을 남쪽을 헷갈리지는 않는다는 건데 그 부르나야 시방의 부처님도 역시 그러하니라. 그 미혹은 근본이 없어서 그 성질이 필경 빈 것이니 옛날에는 본래 미혹하지 않았었으나 미혹이 있는 듯한 데서 깨닫나니 미혹을 깨달아 미혹이 없어지면 깨달은 사람에게 다시 미혹이 생기지 않느니라. 설명 너무 그렇죠. 네. 뭐 이렇게 이상 설명할 수가 없잖아. 친절하게 너무너무 친절하게 설명하지. 또한 눈병이 난 사람이 허공에 꽃을 보는 것과 같아서 눈병이 없어질 것 같으면 그 꽃은 허공에서 저절로 없어지나니 갑자기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왜 저 허공의 꽃이 없어진 빈자리에서 그 허공의 꽃이 다시 생기기를 기다린다면 너는 그러한 사람을 볼 적에 어리석다고 하겠느냐 지혜롭다고 하겠느냐. 허공에는 본래 꽃이 없거늘 허망함으로 인하여 생기고 없어짐을 보는 것이니 그 꽃이 허공에서 없어짐을 보는 것도 이미 뒤바뀐 것인데 다시 나오기를 기다린다면 이는 실로 미친 바보짓입니다. 어찌하여 이런 미친 바보짓을 하는 사람에게 어리석다니 지혜롭다니 할 수 있겠습니까? 하도 멍청해가지고 네가 멍청하다 어리석다 소리조차도 못하겠다 이러니까 부처님께서 야 니 그렇게 얘기하고 그랬으면 어떻게 부처님한테 그렇게 묻냐. 그 이치 묻는 거와 똑같지 않느냐. 내가 알고 있는 것과 같다면 어찌하여 모든 부처님이 오묘하게 깨달은 밝은 허공에서 어느 때에 다시 산과 강 그리고 땅덩어리가 나옵니까? 라고 묻느냐. 네가 허공 꽃이 없었는데 허공 꽃이 언제 생겨요? 하고 묻는 거하고 똑같지 않느냐 이 말이잖아. 비유하자면 또 마치 강석에 순금이 섞여 있다가 그 금이 순전하게 순금이 되고 나면 다시는 강석에 섞이지 않는 것과 같으며 마치 나무가 불에 타서 재가 되면 다시는 나무가 되지 못하는 것과 같나니 부처님의 보리와 열반도 역시 그와 같느니라. 그 이제 요게 이제 보면은 그 어쨌든 우리가 이런 얘기까지 경에 있나 싶었는데 이게 이제 천지 창조한 얘기로 왜 창조됐는지를 과학적으로 막 정확히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 조금만 지혜로도 납득이 될 만큼 친절하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거는 이제 우리가 요런 이치를 알고 있는 게 그
수행에 도움이 된다는 거지. 수행은 내가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예. 아무리 알아도 아는 게 수행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그렇게 되시고. 이야기도 법문은 듣다고. 근데 그게 이제, 알 거는 알아야 되지. 모르면은, 알 거는 알고 수행은 내가 해야 된다. 이 말이래. 그리고 우리는 이제, 능언경을 읽으면서, 부처님 이런 말씀 하셨구나. 이해를 하자고 읽는 거지. 야, 오늘 얼마나 했는데, 하다 보니 몇 분 됐나 한번 보래. 그리고 꺼버려. 오늘 짧아.